올바른 손 씻기는 30초 이상 비누로 꼼꼼하게 씻어주세요.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해주세요.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세요. 지역선별 진료소 및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려주세요. 국민 여러분의 실천과 참여가 지금 필요합니다. 코로나 안심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코로나 안심 지역이 되려면 서로 좀 떨어져 앉으셔야 됩니다. 너무 붙어 앉지 마시고 조금 떨어져 앉으시고 한 좌석에 3명 이상 앉지 마시고 그 다음에 마스크 반드시 사용하십시오. 마스크를 껴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는 겁니다. 마스크 써주시고 오늘 찬송은 마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아멘 마음으로만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밀집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여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예배를 최대한으로 이렇게 시간을 줄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참여해 주시는데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으로 영으로 드리는 찬양 또 예배 이렇게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조금 전에 우리 당회를 했습니다마는 2주간 예배당 폐쇄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없습니다. 예배가 없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주시고 한 2주 동안에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가 보내는 문자 잘 보시고 문자가 안 오는 분 계시면 등록해 주십시오. 내가 문자가 안 오는데 내가 이름이 뭐고 또 이렇습니다. 이렇게 등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벌써 안 오시면 성가대가 그냥 다 안 와가지고 맞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목례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큰 영화로신 주로 우리 인도자들의 찬양을 드리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시어 이 모인 자들로 주의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옵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너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치료자 되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변모주일 주께서 밝은 빛으로 비추셨던 그 주일을 기념하여 저희들이 예배로 모였습니다. 그 동일한 빛을 이 시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이 떨고 있는 세상 가운데 자비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고치시고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연병으로 병든 육체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병든 영혼들도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야 온 세상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만 경배하게 하옵소서. 혹 연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믿고 겸비함으로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고백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여기 시편 103편 12,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예배를 위하여 여기선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은 혼돈 속에 불안스럽지만 평강의 주님,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자정하신 이곳 이 시간에 예배자로 엎드리며 주님께 경배드리오니 아버지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
먼저 저희가 지은 죄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죄와 욕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세상과 구별 없이 살았습니다. 그리스도 향기 없이 살았습니다. 주님의 정의로 살지 못했습니다. 도덕적으로는 깨끗한지 모르겠지만 죄의 내면이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삶이 주 앞에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주님,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도말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붙잡고 엎드렸으니 성결케 하시고 정직케 하사 영광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영과 육이 새롭게 되는 아름답고 행복한 신앙 공동체로서 복의 근원이 되며 복의 통로가 되도록 주의 교회를 복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예배와 기도, 말씀과 찬양, 사역이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의 권속들을 창세전에 택하사 왕같은 제사장의 직무와 은혜를 주시며 명령하셨으니 당회를 비롯한 항전 직분자들, 구역장, 권찰, 엠벌의 학생들과 교사와 성가대원, 이름 없이 겸손히 수고하는 모든 직분자들이 같이 배우고 같이 양육하고 같이 온전히 헌신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위해 하나 되는 기쁨의 헌신들이 넘치는 교회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창조하신 이 지구촌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의 잘못된 삶과 욕심으로 창조의 질서를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전쟁과 기근, 자연재해와 질병에서 아버지와 저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아버지께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생명 공동체인 이 지구촌의 인생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질병의 혼돈 속에서 빛 대신 주님께 부르짖으오니 치료자이신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질서의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바라사 이 질병으로부터 저희를 자유케 하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코로나 바이러스와 질병을 일으키는 어둠의 영은 사라지고 어둠의 잔재는 성령의 불에 다 태워질지어다. 아버지여, 이 혼란과 어려움에 수고하는 각국의 지도자들을 비롯한 각 나라의 공무원들과 여러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건강함을 허락하시고 확진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속히 완치되며 질병의 공포 속에서 승리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시작되는 사순절 기간에 저희 김익의 성도 모두가 주와 동행하기를 즐겨하며 복음서를 통독할 때에 주님의 애통함에 참여하여 주님의 기도를 배우며 주님의 마음과 긍휼하심과 사랑을 깨닫고 실천케 하실 때 소금으로 빛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복음을 증언하는 복의 통로로 주님의 군사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의 위협이 없게 하시고 분단의 아픔이 사라지고 평화적으로 남북이 통일을 이루게 하셔서 세계 열방과 열국에 복을 주는 복의 근원되는 나라, 민족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통일을 준비하는 한국교회가 깨어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새로운 말씀의 사역자 조혜원 담임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주의 사자를 통하여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부흥을 선포케 하옵소서. 세계 만방 곳곳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영성을 갑절로 더하시고 유고의 강건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에 주의 사자를 통해 선포하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존귀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권위가 있으며 저희 심령에 찔림과 배임이 있어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적 전투의 최전선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의 사역과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의 증거와 능력을 기대하며 대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 7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34면 느헤미야서 7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냐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냐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내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샤랴와 라하메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거웨와 너훔과 바하나와 함께 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용감하게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기껏해야 천국 가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기껏해야 천국이거든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개인적인, 오히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자 하는 우리 개인적인 자기 지킴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마스크 하시고, 개인적으로 만날 때는 마스크 하시고, 가능하면 장갑도 끼고 다니시고, 그렇게 하시면 뭐 어렵지 않지 않겠나. 그러나 좀 연세 드신 분들, 또 몸이 좀 아프신 분들은 스스로 그렇게 조심하는 것이 좋겠죠. 예전에 처음 이제 PC라고 퍼스널 컴퓨터, 개인적인 컴퓨터, 그전에는 다 그 큰 컴퓨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쓰는 것들이고 학교나 이런 데 썼는데, 개인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할 때였어요. 교회도 전산 시스템을 가져야 된다 해서 교회에서 컴퓨터를 하나 마련을 했더라고요. 제가 또 공과대학 출신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 PC가 어떻게 작동되지? 가가지고 이제 딱 켰어요. 그 다음에는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요즘처럼 윈도우가 돼서 그냥 이렇게 뜨면 되는데, 그냥 커서 하나만 껌뻑, 새까만데 그냥 껌뻑 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도스라고 하는 운영체제를 썼기 때문에 도스 언어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도스 언어를 배운 적이 없어요. 포트란은 배웠는데, 이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죠.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컴퓨터 언어가 있는데, 무슨 뭐 C 언어, 포트란 언어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도스를 쓰는 시대였는데, 제가 뭐 아는 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컴퓨터 시커먼 화면에, 그때는 다 흑백이니까 커서만 껌뻑하고 저도 눈만 껌뻑 그런 적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기계도 사람이 중요하더라고요. 사람이. 누가 운영하느냐, 그걸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지금
다시는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성벽을 쌓은 겁니다. 근데 사실은 성벽 쌓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그 안에서 그 성 안에서 하는 예루살렘 성을 예루살렘 성답게 만드는 그 사람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람을 세우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6장까지는 하드웨어라고 하는 이 성벽을 쌓는 것이라면 이때부터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어떻게 이 예루살렘 성을 예루살렘 성답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이 이 다음 장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만들 때 가장 먼저 수축한 것이 양문이었어요. 그 영적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짝을 단 후에 이제 성벽이 완성된 겁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문지기, 노래하는 사람, 레위인을 세웠다는 거죠. 왜 이랬을까? 왜 이랬을까? 바로 여기에 예루살렘 성이 다른 성과의 다른 독특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문지기는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노래하는 자, 레위인, 이것은 다른 성에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제일 먼저 세웠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예루살렘 성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여기 있는 거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오늘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뭘까? 이런 것들은 이제 몇 가지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문지기 세우고 노래하는 자 세우고 레위인을 세우고 문지기 당연히 세워야죠, 그렇죠? 근데 문지기가 하는 일이 뭡니까?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들을 잘 보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들어오게 하고 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방어하고 못 들어오게 하고 이게 그런 거잖아, 그렇죠? 문지기 해야 될 일이거든요. 사람을 잘 구별하는 거. 그래서 보시면 해가 높이 뜨기 전까지, 그러니까 분명히 사람을 인식하기 전까지는 사람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분명히 인식할 때가 되어서 잘 구별해서 사람을 들이라. 이거는 뭐 어느 성이나 다 있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누구를 세우냐면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웠어요. 자, 예루살렘 성의 가장 중요한 독특성은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저 애굽에 있는 성 혹은 저기 뭐 아닥사스다 왕이 그 페르시아에 지금 그 제국의 왕이 살고 있는 뭐 수산궁이나 뭐 이런 궁하고 완전히 다른 점은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있어야 될 아주 중요한 존재들이 누구냐면 노래하는 자들이에요. 요즘으로 하면 찬양대인 거예요. 찬양대.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거하시고 찬양받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성에 아주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존재들이 누구냐 하면 찬양대, 성가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가대를 세웠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해외여행, 처음은 아니구나. 해외여행을 갔어요. 그게 이제 92년도인가. 저기 이제, 잠깐 이제, 쉬는 겸, 노는 겸, 이래가지고 이제 유럽을, 이제 런던을 갔는데, 제가 아주 정말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선생님이 시무했던 큰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 가서 제가 충격을 딱 받았어요. 무슨 교회가 이러냐? 사람도 많이 모이는 교회인데, 이게 큰 교회인데? 어디에 충격을 받았냐 하면, 찬양대에 성가대가 없는 거예요. 순서에 성가대 순서도 없어요. 뭐야? 이 큰 교회 왜 성가대가 없지? 봉사할 사람이 없나? 보니까 이제 첼로 한 명, 바이올린 하나, 오르게니스트 있고 플룻이 하나 있었던가 뭐 연주자 한 4명 정도. 성가대가 없더라. 야, 무슨 이런 예배가 다 있냐? 성가대 없으니까 굉장히 이상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예배는 좀 이상하죠? 성가대 찬송도 없고 하니까 좀 이상하잖아, 그렇죠? 예. 이거 좀 이상하기도 해요. 여러분, 성전에요. 성가대가 없으면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가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가대를 세웠어요. 성가대. 그 다음에 그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들을 세운 거죠. 이것이 가장 먼저 세워져야 될 예루살렘 성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는 뭘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혹시 이런 얘기 듣잖아요. 성전 건축, 뭐 이런 얘기 듣지, 그쵸? 성전 건축. 근데 사실 그거는 언어적으로 틀린 언어거든요. 성전 건축이 아니고 예배당 건축이 돼야 돼요. 교회 가자, 그것도 말이 안 돼요. 교회당 가자, 이래야 돼요. 그 용어를 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여기는 예배당이지 성전이 아니에요. 그럼 성전은 뭐냐? 오늘날 보이는 성전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 바로 육신, 바로 여러분과 저가 성전이에요. 내 몸이 성전인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 성전 건축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신 나를 잘 건축하셔야 돼요. 건강하게 건축하셔야 되고 건강한 생각을 가져야 되고 건강한 양심도 가져야 되고요. 지성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잘 관리해서 성전 다 와줘야죠. 그런데 내 몸이 성전다운, 하나님 모신 성전다운 성전이 되려면 문지기가 있어야 되고요. 내 안에 성가대가 있어야 되고 내 안에 레위인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먼저 여러분, 우리가 좀 문지기가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문지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출납하는, 내 심령에 출납하는 것들을 좀 검사하고 분별해서 아무거나 아무 생각이나 내 마음에 막 두지 말고, 우리 로마서 공부하면 나오잖아요. 은혜 받으면과 은혜 아니면이 있는데, 은혜 아니면을 탁 지나서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은혜 받은 자에게 주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로 드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여러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보는 거, 내 눈에 보여지는 거, 내 귀에 들려지는 모든 것을 다 마음에 담지 말고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게 버려야 돼요. 내 안에 정직하고 의롭고 공의롭고 아름답고 감사하고 이런 것들만 내 안에 담겨 있어야 한단 말이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저희 집에 수리한다고 합시다. 제가 수리하게 됐어. 그리고 한 일주일만 여러분 집에 가서 한 일주일만 삽시다.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제가 여러분 집에 가서 일주일 사는 거예요. 그럼 뭐 하실래요? 일단 오신다 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뭐 청소도 하고 조금 더 신경 쓰면 도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가만히 청소하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한 주간 계시는 동안 혹시 우리 목사님 볼 때 눈에 거슬리는 거 우리 집에 있지는 않을까? 뭐요? 그런 것들 정리해야 되는 거죠. 그죠? 신통차는 목사가 한 주 신방을 와도 옛날에는 도배했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는 부모님들 있을 텐데요. 목사님 한 주 신방 온다고요. 도배하고요. 제가 왔어도 어떤 분 가끔 그랬습니다. 어떤 데 가면 또 방석, 옛날 말로 하면 자부동, 이걸 얼마나 두껍게 하는지 내가 굴러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목사님 한 번 온다고요? 하나님 모시는 것처럼 하는데,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내 심령에 하나님 모시고 사는 걸 한다면 이 악한 생각, 나쁜 생각, 흉악한 생각, 음란한 것들, 이거 없어야 되잖아요. 우리 마음에. 그렇죠? 그러니까 파수꾼을 두라는 거예요. 내 심령에 파수꾼을 두어야 내가 예루살렘 성전같이 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성전다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파수꾼. 그런가 하면 내 안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찬양의 영으로 가요.
우리 안에 찬송이 있는 거예요. 찬양이. 요즘 얼마나 좋은 시대예요? 24시간 찬양이 막 흘러나오는 방송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이 내 안에 가득 차고 또 찬양하고자 하는 열망이 내 속에 있고 찬송. 그리고 여러분 저 설교 방송은요 너무 열심히 안 들어도 돼요. 그건 좀 이상한 설교들도 가끔씩 있거든요. 참고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참고 안 해야 될 그런 것들도 가끔씩 있더라고요. 그러나 찬양은 다르단 말이죠. 찬양은 그죠? 찬양 듣는 게 참 좋아요. 우리 안에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좀 다르지 않겠어요?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레위인다운 마음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사람이지.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섬김의 기회가 내게 주어진다면 내가 좀 섬기고 해야지. 이렇게 섬기는 마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은퇴가 없어요. 나이가 들어도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다양한 방법으로 나는 어쨌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섬겨야지.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잖아요. 우리 모습이거든요. 이게 성전이거든요. 이것이 가장 먼저 세워져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통치자들을 세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2절 말씀이죠. 2절 말씀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리 중에 뛰어난 사람. 자, 두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어요. 근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함에 뛰어나다. 충성과 하나님 경외. 이것이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지도자의 자격이었어요. 다르게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로 세움을 받을 때 혹은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지도자의 로 세워진다면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하면 그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냐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성경은요 충성스러운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 달란트 비유를 보시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데 5달란트는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는 2달란트 남겼거든요. 이 남긴 자들에게 주인이 뭐라고 칭찬하냐면 착하고 충성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그대로 있다가 내놓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지금 나무라니 하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그러니까 착한 것하고요 충성이 연결되어 있고요 악한 것하고 게으른 것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 갔는데 이게 천국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특성이 악하다 이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괜찮아요? 천국 갔는데 착해야 돼. 여러분 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저 신천지에서 오신 분들 있으면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생각 없이 살면 안 돼요. 누구든지 다 생각해야 되는데 혹시 신천지에 소속된 분이 있다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생각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우리 모두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됐다고 합시다. 여기 코로나 안전지역이에요, 지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했다 합시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저 문자를 보낼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렇게 보낼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11시 예배에 오신 분들, 우리가 코로나에 감염될 위험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감염된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감염할 굉장히 높은 위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 밖에 나가지 마시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마시고 집에 방콕 가십시오.
예배 드리러 어디 다른 교회 가지 마시고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정상적인 사고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충성스러운데 어떤 충성이냐면 사고 치는 충성, 이걸 열심히 돼. 이게 열심인데 사고 치는 열심이 있어요. 그건 나쁜 거죠. 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감염됐는데 다른 아이도 막 나도 감염되면 니도 감염되라 그러고 막 가는 사람마다 막 침 뱉고 막 이거 막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진짜 나쁜 놈이지. 그렇잖아요? 근데 신천지에서 말이에요. 전체 집단에서 막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막 확진됐어요? 그렇게 되면 예배당 폐쇄하겠다. 지금 신천지가 뭐 집회 폐쇄하겠다. 그 정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대신에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라. 그 말이 되는 얘기예요? 진짜 나쁜 놈들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하면 가지 마세요. 어디든지 가지 마시고 집에 딱 앉아 계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이걸 퍼뜨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폐쇄했으니까 일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가지고 뭐 하자는 얘기예요? 뭐 퍼뜨리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엑기스가 모여서 14만 4천 명이라면요, 그건 절대로 천국일 수가 없어요. 왜? 악한 곳이잖아요. 악한 사람들, 악한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14만 4천. 그게 어떻게 천국일 수 있어요? 그런 천국 가지 마세요. 그건 천국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긍휼과 용서가 한이 없으시고 은혜로우신 착하고 착한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은 착한 곳이에요. 착한 사람이 모인 곳이에요. 우리가 착하려고 애를 쓸 뿐이지 완전히 착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모였다고요. 아니, 제가 이해가 되게 설명을 한 거죠. 천국은 누가 모여있다? 착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착한 사람이 모여있어요. 그런데 그 착함이 뭐와 관계 있다? 충성과 관계 있다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거예요. 악한 건 게으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게으르면 악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어야 돼요. 대신에 뭐 충성은 충성인데 이 충성은 방향이 있거든요. 열심하고 달라요. 열심히 방향을 바로잡아야 충성이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충성해요? 하나님께 충성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외가 같이 있는 거예요. 충성인데 하나님 경외가 같이 있어야 바른 충성이에요. 충성은 충성인데 자기에게 충성해. 자기 욕심에 충성해. 그걸 뭐라 그래요? 욕심꾸러기라 그러는 거예요. 그건 충성이 아니야. 열심은 열심인데 욕심꾸러기야. 자기를 위한 열심,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열심. 그거는 열심이 아니죠. 그건 충성이야. 충성은 하나님 경외와 함께 있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열심. 이걸 뭐라 그런다? 충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지도자를 세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예루살렘 시민들을, 그 다음에 뭘 하느냐면 족보를 쫙 따지는 거예요. 족보를 따졌어요. 그래서 그 족보 따지는 얘기가 쭉 나와요. 너는 어느 소속이냐? 너는 어디 소속이냐? 너 조상이 누구냐? 그걸 쭉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족보는요, 그 앞에 책인 에스라서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날 돌아올 때 누가 왔느냐? 그거 정리한 거거든요. 그거 여기 또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족보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렇죠? 성경 읽다 보면 막 발음하기 힘들고 막 그 족보가 길게 나와. 이 족보를 이렇게 길게 써놨냐? 그 이름 진짜 여기 어려워가지고 성경 봉독하는 사람이 항상 애먹어요. 영희철수, 윤희, 이러면 굉장히 쉬울 텐데, 모르는 이름들이 너무 많은 거니까 발음하기도 힘들어. 연습 많이 해야 돼. 오늘 보니까 우 목사님 연습 많이 하고 오신 것 같은데, 성경을 딱 히브리어 이름을 갖다가 그냥 이제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읽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족보가 굉장히 많아요. 왜 이렇게 족보가 많죠? 하나님의 나라는 족보를 따지는 곳이다, 이 얘기예요. 족보를 따져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6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4절 말씀을 보시면은 족보도 쭉 하면서요. 그 다음에 6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그럽니다. 계보 중에 이름이 없는 거예요. 족보에 안 속해 있는 자가 있었어요.
제사장을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한다. 제사장은 적어도요, 그 직분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려면 족보가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의 제사장 민족으로 하나님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제사장이면 뭐가 있어야 돼요? 족보가 있어야 된다. 그 족보, 제사장이면 그 족보를 쭉 따라가면 누가 나와야 되면 아론이 나와야 돼요. 쭉 따라가면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 족보를 따라가면.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우리 족보를 어떻게 따져야 돼요? 우리 족보를 따지고 올라가면요, 개혁 신앙자들이 나와야 되고 개혁주의자들이 나와야 되고, 이 신앙을 쭉 따라가면 오거스틴이 나오고 사도들이 나와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사도적인 근거를 가지고 뿌리를 가지고 있는 믿음이냐, 이것이 교회냐 아니냐를 따지는 중요한 요소예요. 그 더 나아가면 누가 나와야 돼요? 우리 믿음의 할아버지 되시는 아브라함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우리의 믿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뿌리로 쫙 나와야 그 정통적인 믿음이고 뿌리가 있는 믿음이고 제사장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을 따지고 올라가 봤더니 이만희가 나와. 그러면 아니지. 그거는 제사장이 아닌 거예요. 우리 제사장 그룹이 천국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제사장들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럼 여기는 따지고 올라가면 나의 믿음의 아이덴티티를 정해주는 우리 이 개혁자 신앙 종교 개혁자들이 나와야 우리는 개신교도이고, 더 나아가서 그 다음에 사도들의 신앙이 나와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도들의 신앙, 그걸 사도신경이라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외운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도신경, 우리가 사도신조에 나오고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내가 믿습니다, 아멘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믿으면 그거는 다른 종파예요. 그러면 사도적인 신앙 위에 우리가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뿌리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제사장이 되려면 사생자 안 되거든요. 사생자는 안 된다는 게, 이게 뿌리가 분명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성답게 하는 그 신앙은 뿌리가 있는 신앙이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월더요? 문지기를 두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더럽히는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조심하시오. 우리 안에 대신에 찬양이 넘치고, 그리고 우리 안에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까? 또 하나님 나라를 섬길까? 하는 레위인의 그 섬기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충성심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의 부끄럽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파수꾼을 두어서 경건한 의로움을 지키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찬양과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정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를 섬길 때, 정성스럽게 섬길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주시
늘 감사 찬송 부르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께 드리네 감사 김해 시민 축복하는 3명을 축복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광희 씨를 축복하오니 그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강국현 씨를 축복하오니 그의 가정 일터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옥순 씨를 축복하오니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축복한 분들의 이름을 하늘에서 들으시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주시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감사의 예물 하늘에서 받으시고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며 헌신하며 감사하며 드리는 그 손길들을 주께서 힘과 지식과 지혜를 다하여 주셔서 일들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는 더하여 평화가 사랑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온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의 독특성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이 땅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알려드립니다. 저 주보에 나와 있는 모든 예배, 기도회, 성경 공부, 회의, 모임은 다 취소됩니다. 참고해 주시고 모이지 않는 걸 아시고 여러 가지 일정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알려드리게 됩니다. 혹시 문자를 못 받으신 분들은 그 교회로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나가시면서 이미 문자가 여러 번 갔는데 혹시 나는 받은 적이 없다 하시는 분은 좀 전화번호하고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수시로 저희 교회가 교회 행사에 대해서 일정에 대해서 알려드릴 것들을 알려드릴 테니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우 소식 보시면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보시고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전화로라도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원한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박윤섭 주사님께서 여러분 힘내시라고 음료수 후원해 주셨어요. 나가시면서 한두 개씩 가져가시고 또 뭐 주변에 나눠주실 분 또 나눠주시고 우리 힘내자고 파이팅하자고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씩 가져가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기증해 주신 박윤섭 집사님 감사합니다. 2주일의 암송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고전 13, 1, 5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저 부탁을 드리는데요. 지금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2주 동안
그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집에서 이렇게 예배 순서하고 다 여러분께 나누어 드릴 텐데, 설교는 아마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이렇게 보시면서 하실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공적인 예배가 없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 경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성경 읽고 또 예배 드리고 나의 경건을 한번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잘 주어지지 않는 기회니까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경건의 능력을 더 이렇게 함량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공적인 예배가 없지만 나는 여전히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자로 자신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금도 이제 다 문자로 다 보내겠습니다만은 추정헌금은 따로 다시 저희들이 이 통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른 헌금들은 뭐 11조 다 있으니까 인터넷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 다른 헌금들은 혹시 뭐 다 이제 모였을 때 그때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장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